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은 바로 이 1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앞부분은 성전의 외부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부분은 성전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작과 끝은 연대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에는 그 약간의 긴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즉 순종의 문제와 성전을 건축하는 이 두 가지,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봐서는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뒤에 있는 내용들의 조건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 그것을 계승하는 조건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뭐 이것에 대해서는 또 공동번역과 세번역과 이 번역본에 따라서 이 앞에 부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서는 조건으로 내가 이것을 하니까 이러이러하겠다라고 해서 조건으로 해석하고, 또 번역본에 따라서는 이것을 약간 조건의 그런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원문상에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자의 해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번역을 따라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은 마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켜서 행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것이 너에게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성전을 건축했을 때 다윗과 하였던 그 언약이 너에게 그대로 계승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솔로몬에게는 하나가 혹이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준수해야 될 의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줍니다. 원래는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너에게 짓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누구의 임무다? 너의 임무다. 준비는 다 해놨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왕위를 굳게 하시고 영원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11절과 역대상 22장 11절과 13절에서 이제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했던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명령 이런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2절에서 지금 여기서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실히 이루겠다 얘기합니다. 확실히 이루겠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 물려진 사명이었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동등한 의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에게는 무엇이에요? 또 하나의 율법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서도 다윗에게 한 말을 이루겠다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확실히 이루겠다. 확실히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3절에 있는 내용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는 하지 않았던 즉 솔로몬에게만 한 추가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이 말씀은 성전 건축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확실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조금도 그 말씀의 성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확실히 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그 일이 행해지는 것, 성취되어지는 것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을 두는 것은 그것과 구별하여 특별히 다른 것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설명하시고자 할 때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에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의 모든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한 것이 또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확실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고 13절에 추가되어진 즉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전 건축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하시는 것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이 둘 다 제시되어지고 있는데 같은 의미에 대한 반복입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을 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는 임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예 거기에 임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복의 근원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 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지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복의 근원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버리지 않으려 하실 것과 복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임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망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레위기 26장 11절을 보면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함께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끊임없이 재회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염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합니다. 아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장막을 지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 신명기 12장 5절에서 그 계실 곳, 그러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이후에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그 모든 행동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살림 차리시려고요. 살림 차리시려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림 차리시려고 끊임없이 구애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잖아요. 고멜이 아무리 도망가지만 호세아는요, 나는 죽어도 너하고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전 건축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것으로 복을 주실 것에 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마음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그냥 이별은 하지 말고 별거도 하지 말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다. 바로 이러한 표현이 이 성전 건축 안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에 대한 선언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 이것이 다 나타납니다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성전 건축이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있지만 바로 그 뒤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있지 않으면 또 뭐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여기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또 이 모든 것들은 무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이런 율례들을 지켜 행하는 것, 어느 것도
포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사는 것 나의 간절한 열망이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버리지 않을 거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줄 거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있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 무효화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그런 약속과 그런 하나님의 열망이 나타납니다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버리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버리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떠나는 거죠. 고멜이 계속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을 지켜라 그대로 지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죄를 져도요. 기다려주고 씻겨주고 용서해주고 안 떠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정도로 변하지 않으면 너는 끊임없이 떠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성전에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뒤이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건데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동거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것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미워하는데 동거한다면은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동거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할 수 없으면은요. 미워하면서 같이 있어야 되면은요. 그것보다 끔찍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구원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아요. 구원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미워하는 사람하고 매일 같이 지내야 되는데 그거 너무나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미 성전을 세우셨죠. 우리잖아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로 날마다 그 사랑을 깊이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 키가 바로 사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받았죠, 이론적으로. 근데 구원은 좋은 거거든요. 나쁜 구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 삶을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투덜대잖아요. 신앙생활 안에 불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효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거두시고 뭐 치시고 벌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아주 미묘한 문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문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문제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어졌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근데 그것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성전을 삼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사랑의 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소망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망을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며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가 우리 각자의 대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